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마음 가운데 담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 여러분들 친숙하시죠? 원래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야곱을 헬라어로 이제 발음하고 번역할 때 이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나 있고요. 또 제자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지도자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62년도에 이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과정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래서 교인들이 핍박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중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도 그 일이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배신했다는 이유로 이제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쿠리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쿠리오스 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고백하지 않는다고, 주인을 따로 섬긴다고 이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가 바라본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문제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든 행동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잘 주무셨죠? 잘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주무신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하면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꼭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차별된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낀 부자가 회당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이야기, 야고보가 든 이 예, 야고보 시대에 끝난 일인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분명히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서요, VIP,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그 VIP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의절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를 비워놔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함께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다과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줄 좋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게 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들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저는요, VIP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루하게 온 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약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여 첫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까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 주변에서 이제 일찍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30분 전에 아주 냄새가 지독한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을 만났지만 단지 3명만 그 거지에게 간단하게 인사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돈을 주거나 환영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안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내위원들이 당신은 저 앞에 앉을 수 없다고 이제 맨 뒷자리를 이제 안내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겨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손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교회 장로님이 나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강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자 맨 뒤에서 누군가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풍기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박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사님은 말씀을 읽은 후에 아침에 교회 앞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군데군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첫인상을 받으며 나타나는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 그것을 다 없애야만 하나요? 그것이 죄인가요? 저는요, 첫인상으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이 반응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 그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벽 예배를 하러 인도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구나. 참 기쁘다. 그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지? 혹시 나쁜 마음 갖고 오신 분 아닌가? 경계심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오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갖는 어떤 첫 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첫 인상을 넘어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으로 차별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분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또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여 그 이후에 차별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4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질책합니다. 야고보는 부자에게 상속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악한 생각일까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차별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 결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합니다. 한국의 백화점은 VIP 마케팅이 따로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 그 매출이 가장 많은 이제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등급으로 이제 고객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 이제 고객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 그 백화점에서 돈을 쓰시는 분들을 다이아몬드 이상 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뭐 무료 주차권 보내드리고 뭐 따로 그 주차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화점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죠. 반대로 노숙자가 백화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비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시고 나가죠. 뭐 큰 소리 내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을 강화합니다. 호텔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돈 조금 더 내면 더 많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5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만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등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교회에 너무나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열린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달려나가서 반갑게 맞으시고요, 마음 다해서 환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장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도전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열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린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 즉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만 서로를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나누십니다. 뭐 부자 따로 모으고 똑똑한 사람 따로 모으고 하나님이 그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에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자, 지식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 이러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로 사람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동일하게 보여요. 구원받지 않은 분, 그분이 돈이 많고 적건 가난하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내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요, 차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야고보가 든 것 같은 극단적인 차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왔는데 내 발 밑에 앉아, 예? 저기 가지 마, 이렇게 막습니까?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외모, 말투,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막 날카롭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제가 잘 아는데 교회에 별로 이득이 안 돼요. 햇끼칠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조심하지? 목회자가 사람을 어떻게 조심할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똑똑합니까? 여러분 돈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자행해 왔습니다. 차별해 왔어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큰 감명을 더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그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은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참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빛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점 박대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참 유명한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결국 그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10억 명의 인도를 움직이는 인도의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때 만약 한 교회라도 이 간디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었다면, 그죠? 그를 차별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었다면 인도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차별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차별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서 차별당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차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차별 당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죄를 모르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게 차별된 말과 행동,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차별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아 차별하지 않는 삶,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